할렐루야, 심정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 구약의 몇 성경과 더불어서 난해한 그러한 이제 성경 구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 증거하시는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이 난해한 구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부정직함이 주인에게 보고가 되자 드디어 이제 그 업무를 못하고 해고를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그가 이제 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5절 6절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즉 이 청지기는, 이 부정직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의 소식을 듣자 바로 어떠한 계획을 세웠냐 하면 주인에게 외상을 지고 있는, 이제 그것도 이렇게 넉넉한 가운데서 외상진 사람이 아니라 다 이제 그 형편이 그 어려워서 그 빚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참 그 외상을 갚는 게 참 버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인의 그 돈을 갚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처음에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절에 기름 100마를 지금 외상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그러니까 50 말이나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한 파격적인 디스카운트죠.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다닐 때 평상시 가격을 보면 참 놀라다가 이렇게 무슨 바겐 세일을 한다거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때 세일을 하는 걸 보면 뭐 50%, 80% 막 이렇게 평상시보다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는
그런 그 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뭐 굉장히 그 백화점이나 마트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00마리나 빚을 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50%나 그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래서 이 외상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당하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것을 계산해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DC를 많이 해주니까 얼마나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이 청지기는 이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 주인 앞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이 그 빚을 진 자들에게 후하게 많은 DC를 해주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분명 자기가 여기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후대하리라, 이렇게 후의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주인도 지금 이 청지기의 재빠른 상황 판단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줄을 알고 자기가 해고당하면 이제 그 땅을 파자니 이제 힘이 붙이고 또 이제 또 구걸을 하며 살려니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장래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자기 상황 판단을 아주 그 재빠르게 그 판단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의 외상을 전부 그 해결하는, 그래서 주인은 외상값을 오래도록 갚지 못했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DC를 대폭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외상값을 다 이제 받아내는 그러한 이제 그 이익이 됐고요. 또 이제 청지기로서는 이제 주인에게 외상값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이제 자기의 장래까지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라서 주인에게 해고 당할 뻔했던 이 사람이 재빠르게 자기의 장래를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대처를 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그 상황 판단을 빨리 한다.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그 부정직해서 그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고 자기 앞길이 캄캄하니까 재빨리 상황 판단을 해서 그가 자기 살 길을 도모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제자들아, 너희들은 도대체 상황 판단이 안 되느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 이제 더 이상 양보할 그 시간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바로 말세 지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말세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말세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느긋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일성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the time has come.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the kingdom of God is near.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오신 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 말세 지말을 2000여 년, 우리가 지금 그 2000여 년에 걸쳐서 그 말세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적인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말세의 말세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얼마나 급박합니까?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면 정말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위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의식적인 차원으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물질,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정말 우리의 건강, 이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만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또한 믿다가 낙심한 이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 주님의 전에서 기뻐했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 품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다면은 아마 우리들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고 다시 주님의 교회로 나오라고 초청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저 끼리끼리만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화로 들으시면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세상에 있는 주를 믿지 않고 주의 말씀도 모르는 이들은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가 죽을까 봐 위기의식을 느끼고 급박하게 그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너희들은 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주야로 듣고 또 예수님이 그 종말의 때를 항상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재촉하시는데 너무나도 안일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말 의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불의한, 정직하지 못한 이 청지기의 이 부지런함과 이 급박한 대처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절대로 이 부정직하고 불의한 청지기, 그의 그런 불의함이 잘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한 점의 그 어두움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늘 성령을 쫓아서 살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이 본문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 불의하고 dishonest, 그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기의 장래를 대처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그 준비성에 대해서, 급박하게 준비하는 그의 준비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다고 믿습니다. 혹간 사람들은 그러실 겁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가 바로 때가 찬 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 죽을런지 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놓으셨잖아요.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그러나 다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job, Great Commission,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저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 마시는 것도 좋고 식사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정말 세상 얘기 나누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는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체크하셔서 하나님께로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종말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4장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말이
더디 오는 거에 대한, 종말이 더디 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종말이 안 왔는데 뭐 종말 의식을 갖고 그렇게 부지런을 떨면서 준비하라고 하느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나 하루나 우리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세월이고 하루는 짧은 시간이고 우리는 그렇게 측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고 1000년이 한 경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종말이 오지 않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말을 자꾸 늦추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 1년, 1년, 10년, 100년 늦추시면서 그 불신 영혼들을, 또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난 그런 이들을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종말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품을 떠나 있거나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은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주님 품에 안기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연약한 심령들, 불신 영혼들, 시험에 빠져서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복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